이사야 당시에 이 뿌리라는 여기 줄기라는 거는 그루터기 말입니다. 그루터기. 그러니까 나무,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징벌 심판을 받아서 다 가지도 부러지고 이파리도 떨어지고 줄기도 잘려버려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이고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 입술로 얼마나 내가 죄를 많이 행했는데 나는 죽었다, 주여 화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 제단에 있는 그 숯불을 그 입술에 대면서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 하늘 회의를 하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해요. 죽은 사람은 반응을 못합니다. 이사야는 귀족입니다. 귀족.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이사야처럼 왕족 출신이고 살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풍족합니다. 가진 거 많고 권력도 있고 굳이 선지자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목회자야 뭐 맨날 양복 입고 다니지만은 그 당시의 선지자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늘 돌에 맞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아무도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데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쫓겨다니고 이 고달픈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삶을 삽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어도, 성령의 감동을 주어도 이거 나는 몰라. 그 반응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정당하게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어떻게 반응하냐면 대가 지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내일을 편안하게 해줄게, 육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해줄게, 천국 가게 해줄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대신에 반응을 해. 반응을. 어떤 반응을요? 대가 지불, 헌신의 반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려버리고 자기를 죽여버리고 생명을 던져버리고 좁은 길을, 십자가 길을 따라오라고 반응을 하라고, 헌신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산더미 같은 태사 같은 죄를 없이 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든지 말든지. 이사야 시대 때 영적으로 왜 그렇게 패역하냐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지도자들은 판결을 굽게 하고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의 집을 더 빼앗아버리고 토지를 더 빼앗아버리고 백성들은 사치를 하고, 그런데 백성들은 연애를 즐기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을 안 해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 5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좀 복된 말씀, 좋은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왜 심판을 선포합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고 만 가지 말씀을 주었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즐기는 거, 내가 누리는 거, 내 육체의 기쁨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이사야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다 무너지고 다 황폐해지고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10명 중에 9명이 끌려가고 하나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되어지고 마지막에 그 뿌리, 줄기, 그루터기가 겨우 남았을 때 그 남은 자가 있을 때까지니라. 그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존하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었을 때, 아, 내 자신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노력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사야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따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잖아요. 사인을 주시잖아요. 자,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잠시만 깨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잖아요. 그럼 벽돌이, 성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징조를 깨닫고 정신을 깨워서 돌아와야 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벽돌 무너졌어? 괜찮아. 따듬은 돌로, 더 멋진 돌로 쌓으면 돼. 백향목이 꺾였어. 뽕나무들이 찍혔어. 괜찮아. 더 멋지고 튼튼한 백향목을 가지고 오면 돼.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황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징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도 힘들지만은 아직까지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있는 게 없을 때까지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황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소망이 없는 것을 100% 깨달을 때, 내 힘으로 전혀 안 된다는 걸 100% 뼈저리게 깨달을 때,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징조를 계속 주고 있는데 철저하게 황폐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하,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영적으로 깨어서 빨리 깨닫는데 뭘 깨닫냐 하면은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이걸로는 나를 위할 수가 없고 나를 보호할 수가 없고 내 영을 살릴 수가 없고 천국에 이르게 못하는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되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루터기가 될 때까지 버티지 말고, 이거 없으면 뭐 따듬은 벽돌로 하지, 뽕나무 없으면 뭐 백향목으로 하지, 뭐
이거 없으면 이 사람 붙들지. 이거 안 되면 저거 하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음성을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의지할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자꾸.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시작하는가? 우리가 완전 포기할 때, 내 자신으로 100% 나의 무능력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는 반대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살아나는 거, 내 느낌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그러나 복음은 끊임없이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꽉 차서 드러나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11장 1절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뿌리만 남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결실을 보여주겠다. 어떤 결실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새의 아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고, 이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는 항상 뭐냐면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그 완전한 성취에 대한 모형을 먼저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거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몇십 년이고 몇백 년이고 기다리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죄인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 예언의 성취를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모형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 모형을 보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모형이 누굽니까? 이새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설프게 이루어집니다. 왜요? 다윗이 목적이 아니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메시아의 나라가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였을 때, 안 된다는 걸 알 때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합니다. 그 위에 임하니까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 지식과 모략과 하나님을 아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자, 그분이 오시면은, 왕으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시면은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 재판관들이, 이 권력자들이, 왕이 누구의 소견대로 했습니까? 자기의 감정에, 왕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내 소견에,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볼펜 있으면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4절 제일 앞에 공의로 동그라미 치고 5절 제일 앞에 공의로 동그라미 치고,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 진리, 절대 가치입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게 뭐냐면 절대 가치,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 땅에 절대가 있습니까? 절대가 없어요. 이 땅에는 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것 중에 절대가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정의 없습니다. 그 문화와 그 지역과 그 시대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달라져요. 절대 가치, 절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뭐 하냐면은 절대 진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절대 진리를. 10몇 년 전에, 20년 전부터 뭘 공격하냐면 바로 절대 진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야. 잠시 기절한 거지. 창에 찔려 피가 나고 물이 났지만 그 가짜야. 예수님은 살아나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어. 이 BBC의 다큐멘터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뭘 믿어요? 이 절대 가치를 마귀는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절대 가치가 무너지면은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이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이 공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공의가 살아있으면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들은 이 모락의 거짓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죄책감을 없애고 마음 놓고 편안하게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죄를 마음 놓고 짓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죄를 짓는 것은 이 절대 가치를 무시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무질서가 와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은 이 땅 가운데 무질서가 옵니다. 초갈등 사이가 되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판단하고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가난한 자, 정직한 자, 겸손한 자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뇌물을 주는 자, 힘이 있는 자가 보호를 받지.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내 편이고 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강남에 좌파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끄떡없습니다. 옳은 것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이사야 시대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공의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정직한 자를, 겸손한 자를,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게 우리가 잘 아는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고, 어린아이가 사자의 갈퀴를 집어쥐고 틀을 잡고 막 끌어당겨도 사자가 끌려가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넣어서 막 독사하고 장난치고.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내 감정대로 하면 그게 옳은 것 같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게 선이다,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무질서가 오고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고 다스리면은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린아이가 사자의 갈기를 잡고 집어 끌어당겨도 괜찮아요. 왜요? 평화의 관계. 그때는 서로 상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고, 에브라임이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면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질투가 사라지요. 괴롭게 하는 일들이 없어집니다. 반복이 사라집니다. 상처를 입고 해를 입게 사라집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지식이, 다스림이,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9절에 보시면, 우리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이 충만하여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 질투가 없어지고 갈등이 없어지고 괴롭게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상함이 없고 해함도 없고.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가 독사구리에 손 놓고 독사하고 놀아도 괜찮고 사자의 가게를 집어 끌어도 괜찮고, 그 말은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이 임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이게 그냥 막연하게 영원히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육체는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 죄로 오염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요. 회복입니다.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 멸하시고 지구를 부셔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의 그 보혈은
100%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되고 에덴 동산의 전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돌아가서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짐승들과 뛰놀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기대가 되겠습니까? 저도 천국 가면 사자를 한번 타보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고 함께 뛰놀며 그냥 하나님 알아지는 거예요. 그 지식이 충만한 겁니다. 그 공의가 충만한 거예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삶이 재미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자꾸 끌고 모으고 이 세상 여기서 낙을 누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메시아가 만민의 기치로 선답니다. 기치로 우뚝 서서 만민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기치가 뭐냐면 깃발입니다. 깃발. 전쟁을 할 때 막 열심히 흩어져 싸우지 않습니까? 흩어져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막 싸우다 보면은 막 그 넓은 땅에 다 흩어져 있어요. 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높은 깃발을 꽂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 이제 그만하면 됐다 돌아온나 하고 그곳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그분은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높이 들리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남은 자 11절에 보면은 남은 백성을 아수르, 에구,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마, 바다 섬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이 기치가 되어 높이 들려서 그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들이 불뱀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모세를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불뱀에 물려서 막 다 죽게 됩니다. 모세가 급하게 기도하면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듭니다. 높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높이 들려 계십니다. 그분이 기치가 되어서 그분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 남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메시아가 일어날 때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15절 16절에 보면은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15절에도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할 것이다. 유브라데 강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게 하냐면은 승리자로 당당하게 오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 홍해를 건너게 한 것처럼 유브라데 강을 신을 신고 건너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홍해 여러분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배 타고 건너왔습니까? 10개 영화 보면은 제가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10개 영화가 너무 잘 만드는데 볼 때마다 은혜스러운데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밤새도록 건너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한 1km, 2km 정도 갈랐어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짧은 시간에 4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수억만 마리의 짐승들이 지나가려면 그 짧은 시간에 최소한 이게 한 1km 정도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럼 바다가 갈라지면 왜 밤에 못 갑니까? 동풍으로, 뜨거운 동풍으로 밤새 하나님이 말려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섬세하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배려가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만약에 바다 그 갯벌에 수레가 어떻게 지나가고 짐승이 어떻게 지나가고 아이들은 노인들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으로 말려서 땅을 단단하게 하고 신발을 신고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것처럼 유브라데 강이 어디냐면은 아시리아, 여러분을 본다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 이쪽에 있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쭉 올라와서 메소포타미아하고 여기서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유프라테스 강도 애굽 강처럼 홍해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말려서 신을 신고 내 백성을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이 역사가 이 말씀의 마지막 시대 때 우리 고령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민족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소망이 많아요. 이런 동일한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대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남은 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고령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가 높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깃발을 바라보고 이 고령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에 잃어버린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